요한복음 13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고난주간을 한 주 앞두고 요한복음을 묵상합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의 사랑의 이야기를 통해서 나를 돌아보게 되고 예수님을 묵상하게 됩니다. 베드로의 모습에서 나를 보고 또 가룟 유다에게서 나를 보고 심지어 빌라도에게서도 나를 보고 한쪽 강도에게서도 나를 봅니다. 예수님은 그들 모두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그들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나도 사랑하셔서 나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셨습니다. 6월절 전에 예수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의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거죠. 끝까지 사랑하시는 것. 예수님의 끝까지의 사랑은 포기하지 않는 사랑입니다. 멈추지 않는 사랑입니다. 제자들은 배반을 해도 예수님은 배반하지 않는 사랑입니다. 그 사랑은 예수님을 팔아넘기는 가룟 유다에까지도 이어진 사랑입니다. 우리의 사랑과 너무나 다르죠. 우리의 사랑은 자주 포기하는 사랑 아닌가요? 자주 멈추는 사랑 아닙니까? 예수님 사랑이 내 안에 충만하여져 그 사랑이 자연스럽게 내 안에서 흘러나와야 하는 건데 내 의지로 사랑해 보려고 하다 보니까 우리는 사랑에 있어서 자주 실패하는 것 같습니다. 나를 대적하고 나를 모함하는 사람들은 고사하고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큼 소중하고 예쁜 자녀마저도 그렇게도 사랑스러운 그 아이들마저도 어떨 때는 미워지는 때가 있지 않나요? 그래서 홧김에 심한 말을 하기도 하고 아이들의 말을 들어주지 않으면서 내 말만 들으라고 강요하지 않습니까? 부모에겐 또 어떤가요? 사랑하지 않는 건 아닌데 잘해야 하는데 라는 생각은 있는데 막상 앞에서는 또다시 가시돋친 말을 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폭삭 속았수다라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인생 드라마라고 말들을 하고 또 눈물을 흘리며 봤다는 드라마인데요. 저는 보고 싶지만 아직 시간적으로 부담이 되어 보지 않고 있습니다. 근데 어떤 분이 이 드라마를 보고서 이런 댓글을 올렸다고 합니다. 드라마를 보면서 엄마 생각이 나서 펑펑 울었다. 그리고 3시간 후에 엄마랑 또 싸웠다. 근데 폭삭 속았수다에서 엄마 역할을 했던 엄애란 배우는 자기도 엄마한테 살가운 딸은 아니라는 겁니다. 마음은 잘하고 싶은데 그게 잘 안 되더라는 거죠. 엄마 앞에서는 왜 그렇게 독한 말만 하게 되는지 모르겠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의 사랑이라는 것이 다 그렇게 너무나 부족하고 모자라다는 거죠. 마음이 없어서일 때도 있지만 마음이 있어도 그 마음처럼 안 되더라는 거예요. 상대를 위하는 사랑의 마음이 없는 건 아닌데 역시 결정적인 순간 우리는 내 마음 안 다치는 게 먼저고 내 마음 편한 게 먼저인 이기적인 사람들인지라 상대의 마음을 상하게 만드는 경우가 너무나 많더라는 겁니다. 근데 왜 그러는 걸까요?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 아닌가요? 내 사랑은 예수님의 그 사랑이 아니라서 그런 것 아닐까요? 그러나 예수님의 사랑은 어머니와 형제는 물론이고 늘 믿음이 부족하여 예수님의 가르침을 이해 못하고 실수투성이에다가 3년을 함께하고서도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을 버리게 될 그 답답한 제자들을 향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2절에 이르기를 마귀가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 6월절 저녁 그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그 장소에 가룟 유다도 있었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예수님께서 얼마 후면 자신을 대제사장들과 대적들에게 팔아넘길 가룟 유다의 발도 씻어 주셨다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가요? 잠시 후면 예수님을 배반할 것을 예수님은 아시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그의 발을 씻기실 수가 있으시냐는 거죠. 여러분이라면 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잠시 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때 도망을 가버릴 제자들과
예수님을 부인할 베드로, 그리고 심지어 예수님을 은 30을 받고 팔아넘길 가룟 유다의 발까지 씻으시면서 예수님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십자가를 지시기 전 마지막 그 저녁에 하인 중에도 가장 비천한 하인이나 할 법한 누군가의 발을 씻기는 일을 자기들도 천히 여겨서 하지 않던 그 일을 선생님께서 친히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허리에 두르시더니 대야에 물을 떠 자기들의 발 앞에 무릎을 꿇으시고 자신들의 발을 씻어주시는 그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서도 제 아들은 어떻게 예수님을 배반할 수가 있었던 걸까요? 가룟 유다는 어떻게 예수님을 팔아넘길 생각을 할 수가 있었던 걸까요? 이 상황이 이해가 될까요? 때로는 우리가 바로 그 제자들과 같더라는 겁니다. 우리가 바로 가룟 유다와 같았습니다. 저 역시도 제자들과 같고 가룟 유다와 같을 때가 있더라는 거죠. 예수님 사랑을 경험하고서도 경험하지 않은 게 아닙니다. 경험했는데도 머릿속에는 언제든지 예수님을 배반할 생각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조금만 힘들면 그만할까? 다 그만둘까? 도망쳐 버릴까? 이런 생각 듭니까? 안 듭니까? 들더라는 거죠. 심지어 그 생각을 행동으로 옮긴 적도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제가 바로 베드로였고 가룟 유다였더라는 거죠.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충만할 때에는 마치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어디든 가겠노라고, 예수님이 가시는 곳이라면 어디든 따라가겠노라고 호언장담해 봅니다. 하지만 결정적인 순간 머릿속이 복잡해지고 마음은 오락가락 하더니 결국에는 예수님을 외면할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 모른다는 거죠. 마가복음 8장 3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그런데요, 저는 가끔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예수님을 부끄러워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 앞에서 내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내가 목사라는 사실을 당당히 밝히지 못하는 경우가 있더라는 거죠. 심지어 이런 경우도 있는데요. 어떤 경우냐면 이제 아내랑 같이 이렇게 산책을 하다가 아내는 이제 말씀을 크게 틀어놓고 이제 사람들이 지나가든 말든 듣습니다. 근데 나는 왠지 좀 이상한 거예요. 사람들이 막 지나가는데 말씀을 크게 틀면 뭔가 좀 일종의 부끄러움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예. 그래서 사람들 앞에서 내가 예수님을 믿는 걸 드러낸다는 게 뭔가 좀 어색하고 아직도 그런 게 없지 않아 있다는 거예요. 내가 목사라는 사실을 당당히 밝히지 못하는 경우도 가끔 있더라는 거죠. 뭐예요? 왠지 부끄러운 겁니다. 예. 드러내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냥 조용히 있고 싶은 거죠. 근데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이 세상에서 예수님을 부끄러워하면 그날에 예수님도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시겠다는 겁니다. 즉 세상에 사는 동안 내가 그렇게 했던 것처럼 예수님도 그날이 되면 나를 알지 못하신다고, 나와 아무 관계가 없다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하지 않으신다고 말씀하리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세상에서 예수님을 부끄러워하는 것이 단순히 연약한 믿음 정도로 넘길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예수님을 부끄러워해서도 안 되고 부끄러워할 수도 없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우리는 세상 앞에서 담대하게 외쳐야 합니다. 세상 가운데서 예수님의 부르심 따라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빛을 드러내고 소금의 맛을 내야 한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그렇게 살지를 못한다고 하면 우리가 예수님의 당시에 그 제자들과 다를 게 없다는 거예요. 예.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친 제자들과 내가 어찌 다르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가 있을까요? 예수님의 말씀이 임할 때 나와 생각이 다르다고 예수님을 팔아넘긴 가룟 유다와 내가 다르다고 과연 말할 수 있나요? 예수님의 부르심에는 관심이 없으면서 돈만 밝히고 나의 세상적인 명성과 성공만을 바라며 살고 있다면, 예수님의 뜻과 그분의 가르침은 아랑곳 않고 나의 이기적인 욕심만 중요하다면,
내가 가룟 유다와 다를 게 뭐가 있다는 말입니까? 내가 바로 예수님을 팔아넘긴 그 죄인이 아니고 무엇이냐는 거죠. 내가 바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범죄자 아닙니까? 우리는 늘 항상 스스로를 속이는데 천성적으로 전문가입니다. 본능적으로 자기 합리화를 하는 거죠. 그렇게 스스로 자기 방어를 하는 거예요. 그래야 실망하거나 고통스러운 죄책감을 갖지 않아도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이 어떻게든 편하려고 내가 방어를 하는 거예요. 자기 죄와 허물은 늘 마음속에 어쩔 수 없었어. 어쩔 수 없었잖아. 다들 그렇게 살아. 그렇게 생각하고 넘기는 겁니다. 근데 사실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진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진실은 내가 인정하지 않을 뿐 나의 언행에 분명히 죄가 있고 잘못이 있는 겁니다. 그렇게 자기의 죄성을 인정하지 않고 진실을 외면하며 사는 거죠. 나의 죄됨을 인정해 보아야 마음만 불편하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살려니 불편하고 힘들게 느껴져 적당한 선에서 멀찍이 따라가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 사실은 어쩌면 더 힘들고 믿음의 성장도 없는 거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런 우리의 발도 씻어 주시는 겁니다. 그런 우리를 위해서도 십자가 지시고 대신 죽어 주신 겁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경험했으면 우리는 그렇게 살면 안 되는데 여전히 또 우리는 그러고 있고 그런 우리를 여전히 예수님은 사랑으로 용서하시며 그런 우리의 발을 지금도 씻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럼 언제까지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하나요? 언제까지 예수님께서 내 발을 씻기신 그 사랑을 외면하며 살아야 하는 걸까요?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그렇게 살아야 되나요? 날 위해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예수님의 그 처절한 사랑을 언제까지 모른 척하며 나는 그럴 수 없어. 나는 아직도 믿음이 약해. 언제까지 내가 믿음이 약하다는 그런 말만 반복하면서 내 마음대로 내가 좋은 것만 하면서 그렇게 살아야 하는 걸까요? 오늘의 말씀에 찔림이 참으로 된다면 저도 여러분도 주님께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 제가 바로 가룟 유다입니다. 주님의 가르침의 의미를 깨닫지도 깨달으려고도 하지 않고 언제나 제 생각과 제 마음이 먼저였습니다. 주님의 제자로서의 부르심을 외면하고 그저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그날 교회 다니는 교인 정도에 만족하며 살 때가 많았습니다. 성도로서 목사로서 너무나 부끄럽게 살았습니다.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부인했고 가룟 유다처럼 예수님을 팔았으며 자주 예수님을 부끄러워했습니다. 주님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주의 부르심을 기억하고 날 사랑하신 그 사랑에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도록 저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삶을 고치십시오. 믿음은 삶을 고치는 겁니다. 이것은 제 말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이죠. 너희의 삶을 고치라는 겁니다. 지금처럼은 안 됩니다. 결코 안 됩니다. 고쳐야 삽니다. 자꾸만 못한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주님이 부르실 때 하십시오. 순종하십시오. 그래 더 이상 예수님을 배반한 베드로로 살지 마시고 예수님을 팔아넘긴 가룟 유다처럼 살지 마시고 십자가와 부활 예수님을 경험하고 성령을 체험한 이후 예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자로 살았던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만나 오직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으로 살았던 바울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참으로 제가 가룟 유다와 다르지 않은 죄인임을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은 그날 그때처럼 지금도 우리의 더러운 발을 사랑으로 씻기시며 우리를 깨끗게 하여 주시는데 우리는 다 예수님이 씻기신 그 발로 죄의 길을 걸었습니다. 순종이 아닌 믿음도 아닌 사랑도 아닌 일들을 행했습니다. 주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 부끄러운 나의 죄를 분명히 깨달아 알게 해주시고 깨달았다면 회개하고 그 허물 많은 삶을 고치게 하옵소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사랑하며 살게 해주시고 복음으로 살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